다음 주일 오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니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마다 또한 개인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자리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운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산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행동으로 직분자를 세워갈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는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여리고 이제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인구 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복 전쟁 하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군대의 목적입니다. 즉 정복 전쟁을 할 군인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본문이 속한 27장에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세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뜬금없이 모세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이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실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아름다운 땅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을 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내가 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듯이 그렇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곧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세울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일반 회사나 그리고 오래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회사나 사업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물려준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의 중역들 가운데 친한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물려줍니다. 그것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물려주겠죠.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다해서 세웠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바쳤던 그 회사와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업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도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치를 먼저 찾았다라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겠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겠죠. 아니면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그건 천거라고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사실 모세 가운데 모세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모세의 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설명하기를 젊은 수종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수종자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회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높은 주인이나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젊은 수종자라고 했을 때 회막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지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모세와를 연결하여서 모세를 섬기는 그 사람, 모세를 섬기는 젊은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를 지칭하기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종의 개념이나 아니면 보좌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종과 그리고 자신의 지금 같으면 보좌관 같은 수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나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가까운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기를 마음을 쏟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지내고 내 생각의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그 사람을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지 말씀을 하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탁월하고 지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를 말할 때 지도력, 힘, 지혜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성령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원리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워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회사의 임원이나 사장을 세울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주고 회사를 키워나갈, 지킬 사람을 회사는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회사처럼 돌아간다라면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건 안 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회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도력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볼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친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면 영적인 모습은 사실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나의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될 때는 항상 그것은 실패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외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십시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성령 충만한가를 한번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여호와는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영적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후반절 18절 후반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함께 온 회중 앞에 세워 위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위탁하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임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온 회중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었으니 모세의 그 영적 지도력을 네가 위탁, 임명을 하고 온 백성에게 공포해라.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복종하고 순종해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웠을 때 직분자를 세운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혹 그 마음 가운데 반대를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혹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사실 갈렙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법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겠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반대했던 것처럼 갈렙이 당을 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반대했다라고 말씀에 나왔겠죠. 그러나 그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갈렙이 등장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탐을 할 때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 14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탐을 하였고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려준 기업을 내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등장하였던 갈렙, 그리고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등장했던 갈렙, 그 중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보지 않아도 그 갈렙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갈렙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갈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섭섭해하고 질투하고 또는 원망의 그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그 어떠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반대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렙이 더 억울해하고 싶어하고 더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정복전쟁을 함께 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임을 알고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 안수하고 또한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직분자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또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직분자를 세워 가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 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먼저 보아서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 또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영적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도함을 통하여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움을 받은 귀한 직분자들 기쁨으로 여기고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 내가 만약에 선택한 사람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질투를 하거나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세워진 귀한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산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